오늘은 하나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 첫 시작이 필립 얀시가 이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어요. 이 존과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로 이제 그 책의 시작을 합니다.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인간이 당한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주제예요. 그 책의 주제가. 그래서 이 부부는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믿음이 좋아요. 이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 아내인 클라우디아가 임파선 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살 가망성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내용으로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이 클라우디아라는 젊은 여성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아주 매우 밝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아주 밝은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진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인해 가지고 피부가 시커멓게 이제 타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이제 극도로 쇠약해져 가지고 아주 비관적인 그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이 클라우디아를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 주위의 이 성도들이 이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그 클라우디아를 찾아와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 병을 놓고 기도해주고 낫기를 기도하는데 병이 차도가 없는 거죠. 계속 그냥 여전히 이제 나아질 김이 없이 계속 아파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우디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저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믿음과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시작부터 이게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주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서 사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틀려요.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독교 변론의 주제였던 신정론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이 신정론이 뭔가 하면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그 신과 악이 함께 공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어째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이것을 해석하는 학문이죠. 이 신정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도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에 대해서 정말로 전능하고 선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다가 그가 답은 답이 뭐냐면은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신이 선하지 않거나 혹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다. 아니면 이 둘 다 없거나, 그러니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신론이 됐거든요. 이 버트란트 러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배워야겠죠.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와도 사실은 직결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 자, 본문의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이 옥에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뭐예요? 이 말인즉슨 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 옥에 갇힌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9절로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워낙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흔했죠. 이 권력층에 있어서, 그죠? 가족 간의 불륜을 저지르는 일. 그리고는 이 둘은 각각 자신들의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하고 둘이 합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폐륜적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워낙 이 헤롯이 개팍하고, 그때는 이제 독재 정권이잖아요. 어떤 그 독재를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 그 밑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만은 책망을 한 거죠.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꾸질하니까 이게 듣기 싫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본문으로 왔을 때는 아마도 시간상이 1년은 되지 않을지언정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이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옥에 갇힌 지 초창기가 아니라 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꽤 오랜 시간 오래 갇혀 있는 그쯤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말씀을 보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꽤 오랜 시간 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동안에 감옥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폐쇄적이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던 그런 감옥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는데, 제자들을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일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으면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데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이 가장 사실은 우리 본문에서 핵심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주제로 던져드렸던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은 기독교 복음에서도 가장 오래된 질문인 동시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걸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은 당신이 우리가 기대해온 그런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보는 우리의 눈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제가 신정론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해석해가지고 재해석해서 풀이하면은 이 말이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왜 내 인생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며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당신을 섬기는 저를 왜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저를 건져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질문에 대한 그죠? 이 질문은 늘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늘 궁금해하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믿나요? 그렇게 사나요? 아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은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풀이해 드릴게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질문이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오랫동안 투옥되어 있으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 이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에서 던져지는 질문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 견해는 요한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더 분명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 의도된 목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사실은 3번의 견해가 가장 큰 견해예요. 저도 3번의 견해를 가장 지지하고요. 그렇지만 3번의 견해는 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핵심적인 거, 우리의 신정론의 질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만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앞에서도 질문을 던졌듯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냐, 우리들도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앞에 만약 큰 산과 같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닥쳐지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큰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욥이 그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면서 하소연했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침 삼킬 시간만큼이라도 좀 저를 놔주시기. 여러분, 침 삼킬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만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욥의 질문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필 텐데, 첫 번째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정말로 몰라서 질문한 것이다라는 견해예요. 대부분의 학자는 이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의 행보를 볼 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세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뭘로 보셨죠? 보고 있었죠? 이 자기의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봤죠. 그게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은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봤다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은 왜 등장하는 거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물로 죽을 존재로서 등장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귀여워서 애완 동물로 키우려고 등장하는 게 어린 양이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모습 때문에 등장하는 게 어린 양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어린 양은 뭐라고요? 속죄 제물로 등장하는 어린 양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으로서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만큼 정확히 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죠? 네.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봤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봤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로서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군사적 메시아가 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의 길을 예비하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왕족들과 컨택을 해가지고 포섭을 해야 되고, 정치적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정치적인 서클을 만들어서 어떤 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병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시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뭐만 했어요? 그냥 세례만 줬다고요. 회개만 시켰다고요. 죄를 씻게 하는 준비만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느냐 흔들렸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보통 신자들이 신앙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해결사로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니까요, 여러분. 왔다가 왜 갔겠어요, 그분들이.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저는 그래도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못하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나왔다가 떠나갔던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노력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처했던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만 매몰되어 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저버린 분들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대충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겨우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하더라. 부담 가서 못 가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11조 설교 죽어도 안 해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집사면 어느 정도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 못하니까 면목이 안 서서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죽어도 말 안 하고 싶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이 사기꾼이 돈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꾼이다. 실제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아내만 나오고 아내는 집사님이고 남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초신자였다가 나왔다가 교회에서 그런 사기를 당하고 돈 떼먹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그런 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너무 참 서글픈 얘기들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 외에는 그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전쟁통에서 우크라이나 어느 병원에서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나서 응애 울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폭탄이 날아와서 그 병원을 폭격을 가하죠. 병원이 폭파되면서 그 폭파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거기 속에서 의사도 죽고 간호사도 죽고 산모도 죽고 애만 살아남아서 응애 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그 핏덩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의 실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도대체 가망성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인간의 죄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부분적으로 조금만 자기를 손질하면 개선이 되고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생각이 없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살면서 별로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조금만 고치거나 조금만 수정을 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큰 별일이 없는 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꿈꾸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떼려고 한 건 아닌데 죄의 문제를 다루니까 또 훅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돼요, 목사가. 이거 예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천만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의 예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TV에서도 많이 설교하시는 그런 분인데 동료 목사가 성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TV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시고 정죄를 하시면서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이 교단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성추행했던 그 목사는 교단에서 목사의 사직을 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고발했던 그 유명한 목사가 자신도 똑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으로부터 훨씬 더 큰 질타를 당하는 거죠. 훨씬 더 큰 비난과 욕을 먹었죠. 그리고는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쫓겨났죠.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의 죄를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본인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가 악해요? 누가? 네. 내가 악하다고요. 딴 사람 지적하지 말라고. 내 안에 시퍼렇게 더러운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려는 생각이 얼마나 있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께 관계 맺고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은 안 하죠. 우리는 뭐에 집중하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 될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 본능에 그냥 내가 브레이크를 안 걸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라고요. 이거 잘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는 영적 전쟁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피 터지게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기서 피 흘린다는 표현은 뭐예요? 네가 죽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니까요. 저 또한 그렇다니까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죄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둘째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실족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던 것으로 보는 견해예요. 이런 견해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이유로 해서 세례 요한도 그 환경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되는 배경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로부터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이런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환경이 그렇게 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듣고 그게 지금 걸렸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봅시다. 보세요. 그가 옥에 갇힌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시험이 되었느냐? 이건 우리도 동일한 문제인데, 환경이 어려우면 어떤 말도 곱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죠? 환경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 이런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평상시에는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막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어쩌자고 저런 말씀하신대. 나보고 어쩌라고 저런 말씀하신대.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메시지가 변한 게 아니라 그분의 환경이 뭐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인상 좀 피세요. 이제 제 그만할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안 하면 영혼이 죽으니까 할 건 해야죠. 그죠? 목사로서.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오히려 더 나빠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화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뭐예요? 장애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뤘던 주제도 이 주제였습니다. 처음에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이런 가정 안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가정에 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병은 차도가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게 걸렸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걸려요? 안 걸려요? 마음에? 안 걸리죠?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서 그래요. 안 걸리죠?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안 걸리죠? 나는 감옥에 없으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설명할게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시냐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크시냐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내 기대에 부응을 안 하시는 거냐 왜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는 걸까? 어느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아마 후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요? 그가 여전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세상에서 예수님은 거의 지금 슈퍼스타 같이 그죠? 등장하고 있잖아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셔요. 그죠?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 정작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눈길 한번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이 도대체 어쨌단 말인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왜 나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나만큼 지금 그분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잠잠하고 계시냐? 이 말이다. 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일단은 각각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인생에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자랑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하고 풀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처한 시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물론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곧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의 상황과
접목시킨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로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까지 흔들리게 된 것 아니냐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고 있고,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세례받은 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고, 그의 사역이 막 그냥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가정을 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대답하세요. 안 했죠. 분명하죠. 안 했죠. 안 했을 것 같죠. 왜? 내가 잘 나가는데 이게 뭐가 궁금해? 엘리자베스 에일럿이라고 하는 분이 쓴 No Graven Image라는 게 있어요. 이 graven이 grave라는 어떤 이제 조각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No Graven Image라는 뜻이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조각한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의 제목이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구냐면은 창끝이라고 유명한 기독교 영화 있잖아요.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던 이 엘리엇 선교사가 거기서 이제 순교한 이야기를 다룬, 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 그죠? 안 봤다면 꼭 보세요. 그래서 이 창끝에 나오는 이 엘리엇 선교가 거기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원주민들, 에콰도르 그 원주민들을 찾아서 선교사의 아내였던 마가렛 엘리자벳이 이 자기 자식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선교지로.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No Graven Image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남편이 선교사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선교지를 또 외면하지 않고 그 아내까지 자식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녀가 거기 속에서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들어갔는데 이 거기 그 한 부족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열매가 있는 부족이 물론 아예 없지는 않죠. 조금씩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거기 속에서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열매도 없고 하면서 힘들게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남편까지 죽고 그 죽은 그 자리를, 남편을 대신해서 그 희생의 자리까지 내가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잘 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않으시더라는 것을 그녀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물거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의 눈이 띄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세운 계획을 뒷받침하는 신을 믿던 시절에는 걱정할 일이 넘쳐났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만사를 다 바로 잡으시리라는 사실을 도무지 확신하지 못했다. 스스로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알아내려고 노심초사할 뿐이었다. 그분을 한없이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뜻대로 설정한 과제와 계획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에 소망을 두게 되었다. 그러자 예전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안식과 평안이 찾아왔다.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공범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내 의중대로 따라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날 배신하신 것이 분명하다. 왜요? 자기 의중대로는 안 하셨지만.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날 자유롭게 해 주셨다.
정말 자유하셔요. 네. 하나님으로 자유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어떤 그런 이미지, 내가 만든 어떤 그레이븐 이미지, 내가 만든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래서 더 풍성한 게 있어야 되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필립 얌시의 책에 나왔던 클라우디아가 걸렸던 암에 대한 결말이 그의 책 마지막에 이제 풋노트로 해가지고 달아놓은 그 내용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 책을 쓰기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그 클라우디아를 만났던 것 같고, 이제 책을 거의 마무리하고 다 끝났을 때는 벌써 이제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결론이 이래요. 클라우디아의 이 딜레마는 마침내 코발트 요법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해결이 났다. 그 후 5년이 지났으며 병은 재발되지 않았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신정론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큰 산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 목회 생활을 얼마나 30년 그죠? 이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은 얼마나 오래 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목사인 저에게도 제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에이 내 맘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살자, 포기하고 살자 이렇게 안 가지더라고요. 모르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내가 제발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일 때문에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보세요. 여러분 때깔이 곱죠. 시커먼가?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아들 내 키우고 그랬잖아요. 뭐 가져서 키웠어요? 여태까지 오는데 뭐가 있었나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 크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